오늘 말씀은 믿는 자의 구원과 행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특별히 믿는 자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또한 이 구원 때문에 여러 가지 이단이 탄생됐고 또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뭔가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누가 아니에요. 우리는 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이뤘다 하셨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전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 부활하셨어요. 근데 뭐 하기만 한다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를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으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전적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건데,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믿는 자가 되고 또 믿는 자로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니라. 근데 여러분들, 또 예수 믿고서 우리는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성령 받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인 거죠. 근데 인간의 행위는요, 올바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가 가진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마디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유하심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5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또 하나님의 궁유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이 거듭나야 되고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이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전적인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유하심을 따라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행위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건 이미테이션, 모조폼, 짝퉁으로 살 수 있어요. 똑같이 뭔가 하더라도 성령 받느냐 안 받느냐에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서 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건 진짜 오리지널이고 성령 받지 않는데 성령 받은 것처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뭔가 잘난 것처럼 부르시면 다 하나님께 다 부르시는데 자기만이 뭐 이상한 부르심이 있다는 논리로 종교적인 된 사람들, 그것은 짝퉁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다 부르시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도 부르러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상품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특별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선민의식을 갖고자 하는 완장을 차고자 하는 어리석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는요, 불티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 행위는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도 같이 이사야 1장 31절을 봅시다. 이사야 1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1장 31절 다시 읽어봅시다. 강한 자는 사모리와 같고 그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끝사람이 없으리로다. 우리 행위는요 불띠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그 믿는 자의 구원은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구원은, 믿는 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타 종교를 보면 자기가 막 노력해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고, 고용을 해야 된다 그러고, 절을 뭐냐면 10,000배, 5,000배 해야 된다고 별의별 걸 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은요, 행위도 참 중요하지만 구원의 본질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선물인데 이 선물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선물이 온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죄 지은 것은 철저하게 회개 다 하나님께 자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을 봅시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긴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죄만 자복하면 소용없어. 죄를 뭐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린다는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고는 영혼구원인데 영혼구원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친 게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 말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와서 외쳤냐? 이 고구려 와서도 외친 것도 아니고 백제 신라에 와서 외친 것도 아니고 어떤 중국에서 와서 외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애정한 백성 유대인에게 가서 외친 거거든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거든요. 근데 유대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회개하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고서 어때 예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해칠한 무덤과 같아. 이 무덤의 해칠한 무덤의 특징이 뭐냐? 무덤 보세요. 겉은 화려한 데가 많잖아요. 속은 뭐가 있어요? 뼈다귀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외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돌이키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 미련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정치, 경제에 더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으로 연결됐다는 걸 아는데 언약에서 벗어나며 살면서도 뭔가 안 되거나 뭐가 안 된다면 남을 탓하거나 예수 믿는 분들 혹은 목사나 다른 성도들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절대로 뭐냐면 돌파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나의 삶의 태도 또한 생각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었다면 영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앞으로 보면 사람들 다 예측을 하잖아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도 성경 말씀 보면 자기 자신을 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농부들도 예측을 해요. 뭘 예측하냐면 콩 심으면 콩 난다는 거 예측해 안 예측해요. 팥 심으면 팥을 거둔다는 거 다 예측해요. 지금 나의 행동, 하나님께 대한 태도,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게 되면 콩 심으면 콩 나는 대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측해야죠.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더라도요. 코로나가 언제 시작됐냐면 한 10월 달부터 우한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를 떠나고서 독감을 주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났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도 독감을 주는 사람 많거든요. 예? 홍기 시간 독감이 미국에 가고서 독감으로도 몇십만 명이 죽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이번 2월 달에 마르틴 목사님이 오셨죠. 겨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뭐가 유행이냐? 독감 플러스 코로나19 사태가 또 그래서 뭐냐면 팬데믹 제2차 유행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냐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2차 유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주의 오심을 뭐 해야 됩니까? 예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힘들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빛에 난 모든 말씀을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팬데믹이 일어날 경우에는 엄청나게 뭐냐면 경제적인 재앙이 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 보면 50만 명씩 지금 걸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봉쇄 조치를 해제했더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뭐냐면 재벌 총수들이 세계적인 재벌들이 기업들 CEO들이 사라진다는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몇 년째 다 나와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카톡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벙커를 만들거나 버진 아일랜드를 가거나. 예? 그들은 미리 예비했어요, 안 예비했어요? 그들은 코로나 상관없는 어디 좋은 섬에 가서 예?
쓰여지면서 거기서 인터넷으로 다 사명령하면서 다 체크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해서 말하는 메신저, 예? 메시지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빌 게이츠잖아요. 제2의 유행은 오고 있잖아요. 이제 북반부가 이제 겨울이 되고 남반부 브라질 같은 이제 여름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되면 지금 1차 때 2차는 더 심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다 잡아서 중국 혼자서 지금 경제가 막 성장하고 있잖아요. 타깃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하여튼 예, 지금 미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할 때 예, 하여튼 우리나라를 볼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좋은 거죠. 예, 근데 하여튼 예, 트럼프 대통령 모이면 동성애를 반대하고 세계 정부와 같이 되려고 하는 분은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어떻게 또 변질될지 모르겠지만 또 끝까지 뭐 하나님 뜻대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준비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를 하여금 준비할 기간 더 주시는 거예요. 바인이 된다면 급격하게 먹어온다고 요한계시록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왔어요. 표 받기 전에. 근데 금방 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의학하고 약학이 의사 병원하고 약국이 있잖아요. 의사들은 약을 지을 수 없게 되잖아요. 추천할 수가 있지. 약은 약국에 사야 되잖아요. 대학병원도 약국 밖에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하냐? AI가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내 친구가 의사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 약사거든. 미국에서 약학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AI가 벌써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변수가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변수가 많이 심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변수가 있든 없든 간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담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있거든요.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명치를 의지해서 나가다가 잘 되면 자기가 똑똑해서 잘 된 걸 알고 있고 안 되면 하나님 탓, 주에 있는 사람 탓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은 되는 거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건데 안 될 때 연단과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만 지난 이사 말해서는 안 돼요.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선민의식을 갖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못된 안정차고자 하는 그 생각이 박살나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인도 다 부르시고 있거든요. 그 나만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집에 가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포르노나 보고 몰래 음란 비디오나 보고 그리고 교회나 어디 갔을 때는 뭐냐면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 끝나고 혼자서 하얀 담배 피는 것들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 신학생 중에서. 잘못된 거죠.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뭐냐면 신격 갈라 그러는 거야. 그게 먹게 들어가나? 무슨 먹게 들어가지 않죠. 예, 성도들은 얼마나 똑똑한데. 그렇다고 신학생들이 성도보다 우월하? 그것도 아니거든. 근데 자기들도 성도인데, 예, 다 똑같은 성도인데, 단지
신학교 다녔다는 거 하나 갖고서 엄청나게 자기가 똑똑하고 선민하려고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상하게 되는 거, 변질되는 거죠. 도용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독감을 주사 맞으라 그러잖아요. 나라에서도. 왜냐면 심하기 때문이에요. 미국 코로나가 아니라도 이 독감이 유행하면 무섭잖아요. 근데 독감, 감기가 오고 독감 오는데 그 코로나까지 겹치면 어떻게 되겠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발의 꿈을 해몽하게 했잖아요. 7년 풍년, 7년 기근. 근데 해설 이렇게 7년 풍년, 7년 기근입니다. 하고 거기까지 다 하고서 7년 풍년을 펑펑 쓰고 기근은 또 상관없어요. 기도하면 다 주실 테니까 하고 7년 풍년 동안 풍년 넘쳐날 때 그것을 다 써버리면 써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잘못돼 버리면 그 기근 할 때 그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만나를 내려주실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비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4차 산업과 5G 여러 가지의 그 길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뭐가 발생되냐?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면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행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구원받게 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근데 오늘 말씀이 믿는 자의 구원과 행함이잖아요. 근데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면요,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구원받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예수를 영접하면 누가 주인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언약의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 이제 이게 행함이죠. 그래서 우리 그 행위는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성령 받았으면 이제 순종해야죠, 말씀에.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2절. 너가 보고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6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뭐와 같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거든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생명이 되는 것은
되는 행위는 뭐냐? 첫째, 믿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먼저 행위가 뭐냐? 예, 마음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행위 아니에요. 행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29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랬어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행위록이 있고 심판론이 있죠. 생명록책이 있잖아요. 믿을 때 우리가 생명록에 기록된 자만 천국 들어가거든요. 또한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들 다 갚아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행위는 상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봅시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구원파, 건시장같이 한 번 구원, 아무렇게 살아도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순종하는 자에 성령을 부으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바로 심판을 받으니. 예. 믿음이 없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돌을 닦을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구원은 예수로부터 시작된다. 구원받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예, 순종하며 산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 우리가 믿는 자에서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뭐를 받게 돼요?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삶, 범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뭐가 임합니까?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뭐예요?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위, 범죄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바로 잡아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잖아요. 우리가 나쁜 할 때 보호하시고 좋은 할 때는 뭐 한다고? 보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니 사람이 이런 거 다 건너렸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거든요. 다 같이 7절부터 읽어봅시다. 7절부터 10절까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만누리 여김이라 했죠.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 잠언 11장 31절을 봅시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 일이요. 하고 성경은 반드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육적으로는 징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는 징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충성할 때는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진짜 뭐냐면 이 봉사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악인 행위를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사도 나오죠? 보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사도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행위대로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림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뭐가 된다고 했어요? 행위대로 된다 했어요. 15절까지 다 읽었죠? 예.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행위대로 되리라. 다음. 내가 다시 말하니 누군지 나를 어린 자로 여기지 말라. 만약 그래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린 자로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 하나님은 뭐를 보시지 않는지 아십니까? 애모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모 보고서 판단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애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 뭐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악인들 하나님 뜻을 알면서 더 악한 일을 한 사람은요 갑절의 벌을 받습니다.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18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6절 읽어봅시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뭐 한다고요?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여 제한해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진짜 우리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니라. 22절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 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라. 불법을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하는 척하지만 죄를 지었다. 죄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서 어디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죄를 지면 빨리 자백하고 예, 거기서 돌이켜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지금 죄를 자백하세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의 볼을 다 씻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읽어봅시다. 7절부터 읽어봅시다. 7절부터.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까지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백하면 돼요. 예. 근데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 동안에 항상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봅시다. 그는 창세전 베드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이나 이 말씀에 너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러면서 우리는요, 갈라 6장 6절 8절 시작.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쳐 모든 종사 함께하라. 7절 스스로 뭐 하지 말라고요? 숙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영향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들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에 의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 의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잘 될 때는 더 겸손하세요. 뭔가 여러분들 잘못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힘들 때는 더 뭐냐면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힘든 자는 거기 힘든 데서 이렇게 세우시고 잘된 자는 더욱더 잘되게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메시지 말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도 나중에 직구한다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무슨 말을 하는 직구한 거 다 심판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지면 그때 자복하고 또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가오는 그 시대에 우리는요, 세상의 영향으로 세속화되지 말고 항상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또한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믿는 자의 구원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을 받는 삶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오늘
영원히